또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한 6개월 전에 이 강단 낮 예배 때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오늘 또 새벽에 또 한달음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순절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수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아마 회개하는 심정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우리가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순절 둘째 날 새벽에 일한 것이 없어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믿음입니다. 우리 명성 제일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또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하나 나왔어요. 조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유가 되면 여러분 한번 그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우리가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닐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목적,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지실 주님, 그 고통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진리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자기들의 어떤 행동, 행함, 이것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현대판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행이나 금욕주의나 공덕주의, 공로에 빠져가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16절부터 쭉 보게 되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무슨 일을 해야만이, 뭔 행함이 있어야만이, 어떤 일을 내가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나오는 모든 행위를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이 코로나 어려운 이 한 해를 다시 보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것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때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한 1000km 됩니다. 그 거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금 그 하란이 자기가 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직선 거리로 약 8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때 그가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 그러니까 뭐 직선 거리가 1000km, 800km, 1800km니까 실제로는 뭐 2000km가 넘는 거리가 되겠죠. 그 거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말이 1800km 직선 거리로 말이죠. 2000km가 넘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도 400km 조금 넘습니다. 이 배되는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가나안까지도 그 배되는 거리를 내려와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순종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받을 때가 이제 85세입니다. 부름받고 난 다음 약 10년이 지난 뒤에 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만 해도, 나를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뭘 주님이 나에게 많은 것으로, 세상적인 육신적인 온갖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심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은혜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예요.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감사고 감격이에요. 예수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건 아닙니다. 이 구원 약속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똑같이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에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신명기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미가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마라.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말이죠,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세상적인 목적, 어떤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육신적인 목적,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 그 목적이 예수 믿는 그런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구원받고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코로나가 와가 어려움도 있고 주변에 말이죠, 고난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늘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곳에 우리의 목숨, 생명을 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믿음만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이 없다? 아니에요. 구원파는 말이죠. 구원파의 제일 중요한 교리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느냐. 그걸 던지면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구원이 우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면 되는 거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를 알아서 뭐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주의 전에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나가서 남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시작이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먼저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찜질방 못 가시잖아요. 찜질방, 사우나 이런 데 못 가시는데 찜질방 같은 데 말이죠. 보니까 제가 한번 가봤더니요. 아주 고온, 저온, 고온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고온은 말이죠. 들어가니까요. 바닥에 그냥 앉을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발바닥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막 달아있는 바닥에 말이죠. 발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한한데 그 받은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을 잘 보내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은혜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사순절 둘째 날을 맞이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은혜를 이 세상에 나가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이 우리 신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7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